자, 우리가 앞에서 변화가 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저항이 생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잖아요. 이번에는 그랬을 때 우리가 변화를 실제로 시도한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방법적 측면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변화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머리, 예, 우리의 두뇌가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하트, 가슴이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손, 예, hand.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가슴이 정서적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손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변화는 크게 8단계의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 단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일단 뭔가 공감이 이루어져야 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는구나. 우리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구나. 이 부분을 공감해야 되는데, 이 공감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만감을 이렇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기서 자만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잘하고 있어. 이미 이렇게만 해도 우리 충분해. 우리 그동안 해온 게 얼만데 우리 앞으로도 잘할 거야. 아마 이렇게 돼도 큰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잘했잖아 그동안.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변화는 아주 요원한 일이 됩니다. 어떻게 변화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변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자체 모두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가는 게 최선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 우리 부서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 자,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만감이 드는 상황을 무너뜨려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바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오픈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 일반 조직이라면 이거 가능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드러낸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라고 꺼내놓는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야,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로 하는 상황에서 문제 자꾸 거론하고 그러면 저 부정적인 사람, 저 은혜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개인들이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 분위기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리더가 선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지금 이겁니다. 리더가 그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불평불만이 아닌 게 돼요. 리더의 문제인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의 제시에 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일단 밝힐 수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치를 다소 높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목표치가 낮아요. 그러면 사실 큰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중장기적 목표. 우리가 앞으로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교회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그냥 밀어두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제가 단연컨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왜 불만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그게 변화의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좀 조성돼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앞에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더가 문제의식을 공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모두가 다 같이 그래 우리가 저런 문제가 있구나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종의 변화 선도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즉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다 조금씩 같이 변화하자 이런 거는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을 할 팀을 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꼭 당회나 이런 것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 선도팀을 구성할 때에는 일단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한 어떤 임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되고 평판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변화에 그 변화를 잘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공감, 비전, 그다음에 역량,
그리고 체계적 실천, 이 네 가지가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잖아요. 이 네 가지를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 선도팀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에 뭐 고집이 세거나 뭐 독단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 변화 선도팀이 우리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팀워크가 좋아야 할 거예요. 그들 간에. 그래서 팀워크를 잘 유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화의 선도 그룹으로 우리가 끌고 선택하고 구성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화 선도팀을 구성할 때에는 일단 적합한 인물을 좀 찾아야 되고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항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상을 지지하는 저 보수 세력, 이게 사실은 저항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저항층을 뚫고 효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변화의 방향이 설정되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어떤 활동들이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변화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는 상상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중요한데, 우리가 변화를 한다 그랬을 때, 야, 바람직한 변화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한테 가면, 하나님한테 다시 우리가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까를 그려보고 그날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는 이러한 이상적 모습,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단단할수록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그려보면서 그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잖아요. 모두가 원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원하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고, 물론 100% 만장일치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공동체도 만장일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거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만장일치는 그 안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변화의 추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능하면 다수가 원하는,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할 거고요. 실행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때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만들어진 어떤 비전이나 목표는 그것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딱 생겼을 때 약간 좀 비틀어지기도 하고 약간 휘어지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팡 하고 이제 깨져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요. 비전은 쉽게 전파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알고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늘 얘기하지만 리더의 꿈이 되게 중요합니다. 리더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화선도 팀워크는 다수의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팀워크, 그리고 비전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진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건데요. 비전은 누구나 그 자체에 대해서 5분 이내에 우리의 비전이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5분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만큼 명확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설명하라 그럴 때 잘 모르면 장황해지잖아요. 근데 쉽고 간결하게 딱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거죠. 비전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을 좀 펼쳐야 됩니다. 비전까지 만들어지면. 비전이 만들고 그것들을 실행하게 될 때에는 우선 쉬운 용어를 좀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들고 저항이 더 심하게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은유나 유추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려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비전을 확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설교에서도 얘기하고 주보에도 실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부서별의 아이디어에서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배포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야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런 반복적인 그 전파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죠. 야, 변화합시다 라고 리더십이 얘기했는데 변화 선도팀을 비롯해서 주요 임직자들이 그 변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해. 자, 이렇게 되면 일반 성도들이 아, 우리 저거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솔선수범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돼요. 이거 그냥 방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풀을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해야죠.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설령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잘 그것들을 좀 수용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냐면 구성원들에게 권한이 좀 더 많이 부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리더가 모든 걸 다 하겠다, 내가 A부터 Z까지를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리더는 번아웃이 오게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이걸 내가 온전히 다 해내야겠다? 리더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게 다 내가 해놓은 거야, 내가 이거 다 이룬 거야, 이런 그 마음이 들게 되면 이 리더는 자기가 모든 거를 다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지면 안 주겠죠, 사람들한테 권한을. 이거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했고, 이것도 내가 했고, 그래서 나 때문에 잘 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은 교만이고 오만이죠.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좀 위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구성원들이 그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두어야 해요. 6단계로는 눈에 띄는 성공을 좀 이뤄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적 성공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변화를 추구한다 그랬을 때 바람직한 이상향이 있겠죠. 그게 굉장히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비전으로서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단기간에 끝나버릴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달성하기 쉬운 변화라면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몰입하지 못하겠죠. 그거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야, 그 정도 하려고 변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너무나 비전이 크고 장기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 성과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한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가 이거 잘하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은 그 안에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단기적 성공이 보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결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가는 게 한 번에 쭉 이게 아니라 하나 달성하고 또 달성하고 또 달성하고 이런 식의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는 일단 그 단기적 성공이 일단 있으면 사람들이 힘을 내고 야, 그래, 이거 맞는 거야, 우리 이런 성과를 냈으니까 좀 더 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 성공, 1차적인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비전에 대한 또 우리의 변화에 대한 반대론자들을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비전과 혹은 변화의 방향에 대한 어떤 수정들,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적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7단계로는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계속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들, 더 많은 변화의 시도들을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또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보강하고 리더십을 더욱더 달성하고 발휘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착이죠. 우리가 변화를 시도했던 게 단기간에 어떤 그냥 다들 불편한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달성되면 그냥 다시 쫙 풀어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하나의 문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것들이 잘 우리 조직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변화를 달성했고 또 이것들을 우리의 문화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변화를 또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서로 아름답게 서로를 지지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또 그것들을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변화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되게 막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8단계의 변화 과정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한 단계씩 풀어나간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코로나19,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의 이 변화들,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 조금 더 동참하고 변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리더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